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갈릴리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 갈릴리 이 뜻은 히브리어로 깔릴라입니다. 깔릴라. 그리고 어근은 깔리인데 이 갈릴리 뜻이 회전하다, 순회하다, 구르다, 굽이쳐 가다, 굽어 떨어지다, 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회전하다, 순회하다, 구르다, 굽이쳐 가다, 굽어 떨어지다, 밀리다 이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연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태어나신 것도 이게 지금 갈릴리고 사역의 본거지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 영맥을 보면은 금방 소개했듯이 회전하다, 순회하다, 구르다, 굽이쳐 가다, 굽어 떨어지다, 밀리다 이 뜻은 바로 연단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난의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베델과 같은 영맥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루스 땅, 곡절과 사연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연단의 현장인데 지금 이 창세기 지금 28장, 27장, 28절부터를 보면은 야곱의 장자권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형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이제 도둑질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뺏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든 곳이 루스 땅입니다. 곡절과 사연 많은 땅, 바로 베델 땅입니다. 여기서 잠이 살포시 들는데 그때 주께서 말하는 거죠.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은 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았지만 현재 축복받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 현재 현실로 복받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잠이 드는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스타다리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랑이랑 가운데 어마어마한 말씀 듣는 거죠. 뭐라 듣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힘이 나죠. 비전도 이런 비전이 없고 꿈도 이런 꿈이 없죠. 가장 큰 희망, 소망 다 봤잖아요. 이 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가 베겼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에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드디어 외삼촌 집에 가서 장장 20년을 거기서 봉사합니다. 아내가 4명 될 때까지, 그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 있죠. 몸종들
합쳐서 4명의 그런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식을 놓잖아요. 아들들을 놓고, 그죠? 그리고 딸도 하나 두고요. 이렇게 자식이 번성하고 마누라가 4명 될 때까지 있었지만은 그 외삼촌은 어떻습니까? 마누라를 만들어 줄 줄은 돈을 10원도 안 줍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랬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응답은 받았는데 철저하게 20년 세월을 속아도 이렇게 속을 수 없습니다. 이용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삼촌이 약속을 10번씩 변개하면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돈 한 푼 안 줍니다. 나중에 하도 지친 그때 상태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죠. 뭡니까? 너 거기서 알록달록한 상품 가치가 없는 양 몇 마리밖에 없다. 그거라도 너 달라 그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제안하잖아요. 제안하니까는 그 말 들어주잖아요. 나머지 99.998%가 전부 다 흰 양, 그죠? 다 외삼촌 거고 알록달록한 몇 마리 안 돼. 0.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몇 마리 안 되는 걸 낮추면 없던 걸로 하겠다. 20년 동안 품상 못 받은 거 그냥 다 통치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래 가져라. 드디어 정식으로 알록달록한 상품 가치 없는 몇 마리. 그게 지금 야곱의 정식 재산 됐잖아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빨리 가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꺾고 오너라. 꺾고 와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리고 양들이 먹는 그 개천의 말구유에 썩어 놓아라. 그러면 양들이 오는 양들마다 그걸 먹고 새끼를 뵐 텐데 그 새끼 다 너의 재산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알록달록한 것도 뭡니까? 당연히 새끼를 알록달록 놓은 것이고. 아멘. 흰 양들도 전부 다. 흰 양들도 99.998%. 흰 양들도 전부 다 뭡니까? 새끼는 뭐 났습니까? 알록달록. 유전자 변이셔서 다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큰 부자 됐죠. 드디어 저 고향 땅 돌아갑니다. 가는데 뭡니까? 지금 그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에서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군사 400명을 길러가지고 자기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잡히기만 잡혀봐라. 뼈도 없이 추려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를 부득부득 한 세월이 20년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아버려서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그 바로 절대절명의 기도죠. 절대절명의 기도. 너무나 다급한 그 기도죠. 생사 갈림길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야복강 기도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사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권이 막혔습니까? 물건이 막혔습니까? 인권이 막혔습니까?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적 있을 겁니다. 응답받을 것 있을 겁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응답받은 거 있을 겁니다. 야곱은 뭡니까? 꿈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만나가지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 응답 받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라면 응답이라면
꿈이라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대.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75세에 주시는 그 응답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4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25년 만에 아들을 주실 거요. 그리고 17년 뒤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걸 드렸을 때 주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완벽한 축복이죠. 아멘. 이걸 지금 42년 만에 봤습니다. 야곱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살구나무, 심포나무, 포도나무 거기서 가지 벗겨서 양들의 먹이통에 꽂았는데 그걸 먹는 양들마다 그걸 바라보고 물을 먹는 양들마다 전부 다 알록달록 다 변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20년 만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 절했잖아요. 땅에 곡식들이 밭에 곡식들이 절했습니다. 그 꿈을 몇 년 만에 이었습니까? 13년 만에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림받기도 하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 가기도 하고 그 모진 세월이 있지만은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아멘. 사분할 반야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초기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그 새벽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모습이 어떤 형상입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사자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그럽니다. 그때 무덤을 지킨 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달달달 떨면서 완전히 쫄아버리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그 누웠던 것을 보라 그럽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주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출생지도 갈릴리고 사역의 주 무대도 갈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 같은 곳입니다. 시련의 현장, 고난의 현장, 연단의 현장, 그렇죠? 사탄이 지금 마귀 귀신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세상 속이죠. 세상의 악취가 가득한 거고 심지어 예수를 죽였던 곳. 아멘. 거기를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사명 감당하시려고. 아멘. 부활했어도 사명 감당하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제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의 부름을 듣고 그곳에서 그물과 배와 부모를 다 버립니다. 친구들을 다 버립니다. 일꾼도 다 버립니다. 누구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름을 붙들고 예수를 쫓아 나섰던 곳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소 그럽니다.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세요. 와보면 알잖아. 100마디 만마디 말이 필요 없어.
한번 와보면 알아. 와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나단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를 두고 말하죠. 보아라, 저 사람의 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기는 거짓이 없다 그럽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거죠.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나다나엘이요 얼마나 지금요 감격했던지 처음에는 이 갈리에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빌립이 와보면 알잖아. 일단 와보라니까 너 그 편견을 깨고 와봐. 그래 오니까 진짜 주께서 떡 첫마디 하니까 나다나엘을 알아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봤다 그럽니다. 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분이 무슨 환상 열렸나 투시가 열렸나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랬을 때 주께서 말합니다. 너 지금 내가 말 한마디 이걸로 너무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라. 감격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라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너에게도 영계가 열릴 것이다. 영안이 열릴 것이다. 아멘. 말씀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은사가 열릴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는 수많은 능력을 행한 곳입니다. 무서운 폭풍을 잔잔케 하신 곳도 갈릴리고 바닷속의 생선을 잡게 하신 곳도 갈릴리고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으신 곳도 갈릴리고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 되시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입니다. 빈들의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주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뭐 했습니까? 도시락 1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께서 축사했을 때 이 축사 현장이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창조 역사인데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 아사 야차르입니다.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라 창조입니다. 그러나 아사와 야차르 창조는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오병의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주께서 축사하시니까는 어린아이가 5,000명, 장정이 5,000명, 어린아이 분자 합쳐서 얼마요? 2만 명이 먹고도 12가지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이죠. 바로 예수가 구주가 되신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곳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때가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잖아요. 그 중간인데 근데 구약을 접한 분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수천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말했어 안 했어요? 그분이 바로 여기 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갈릴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연단과 시련 갈릴리에 머문다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그래서 그 그물이 지지 않다 그러잖아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말하면은 창조 역사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를 창조하고 바라 창조죠. 또 아사 야차는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창조했잖아요. 이게 바로 아사 야차르 창조. 이게 똑같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약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누구 집에 갔어요? 사르밧 가봇 집에 가서 지금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가셔서 주께서 축사하시니까는 그렇죠. 기름 한 병밖에 없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지만
주께서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도 기름 마르지 않았죠. 그지 물질을 확 풀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의 제자 엘리사도 선지성도 아내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이 죽고 없잖아요. 갑자기 요절했습니다. 빚만 잔뜩 졌어요. 그렇죠? 그 채권자 가만 안 있죠. 빚 받을 사람이. 그래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챙기는 그런 찰나인데 이 소식이 듣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 그릇을 잔뜩 빌려놓고 가진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기름 한 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었을 때 축사고 부는 게 콸콸콸 넘쳐가지고 그거 다 갖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 아들을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아사 야차르 창조. 아멘. 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쓴뿌리 요소는 다 뽑으시고 갈라디아서장 20절 되셔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주님과 영적 부부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내가 성령님의 성전만 되면은 우리 몸으로 주의 영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된다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왜 왔습니까? 썸뿌리 뽑으러 왔습니다. 육성 뽑으러 왔습니다. 아무리 임파테이션 받아도 능력 받고 싶어도 은사 받고 싶어도 내 속에 썸뿌리 안 빠지면 육성에 안 빠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뽑지 않고 나타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뽑지 않고 나타난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도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천사의 탈을 씁니다. 속지 마시고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유혹하더라도 아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역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역자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품는가 이걸 보시 바랍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예수 향기 났던 사람은 품는 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겸손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정오가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이런 세상에 악한 것을 가득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깨끗하기 바랍니다. 심령이 깨끗하기 바랍니다. 예수 향기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께서 성장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한 곳이고요. 예수를 철저히 배척해서나 그 멸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기쁨의 제를 하시고 만감이 교차되는 그 땅에서 또 다른 약속의 계명을 주신 곳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연단과 실현 현장으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리라. 아멘.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시려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려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한 맺힌 우환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을 풀어주시려고 세상에 죽어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리고 보아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쳐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고레석에 기름을 주신 약속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이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갈릴리에 탄생하셔서 거기 자라셔서 거기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순교하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또 그 땅에 또 들어간 겁니다. 사자굴 같은 지옥 같은 곳에 또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인 곳인데 뭐가 좋다고 또 들어갑니다. 왜요? 다시 살려주시려고,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이게 갈릴리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큰 거 배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뛰놀며 자라던 갈릴리입니다. 그물을 던지던 갈릴리, 배를 타던 갈릴리, 그물을 깁던 갈릴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간에 앉았다가 다분하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뭡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 얼마나 좋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업무를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 직장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저들이 있는 곳에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 붙습니다. 설교를 듣는 갈릴리입니다. 배에 올라 설교할 때 천국을 비유를 설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던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장목 열병을 설 때 주께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사랑을 나눈 갈릴리입니다.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습니다. 부활을 보던 갈릴리입니다. 베다니 갈릴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부활의 주를 소개하고 있고요. 부활의 주를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은 성천의 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명을 받던 갈릴리.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갈리바에서 고기를 잡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또 오셔가지고, 그렇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 베드로 뭐가 이쁘다고 또 오셔가지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뭡니까? 그의 배를 채웁니다.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따지지도 묻지 않아요. 너희 마 왜 그랬어? 왜 그 모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배부터 채워줍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봐라.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야. 큰 고기야. 153마리. 아멘. 잡혀서 두 그물에 나눌 정도로, 두 배에 나눌 정도로 크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 듣고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합니다. 사명받던 갈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멘. 우리 책 만드는 분들, 그죠? 책을 만드는 분들 보면은 그 책 하나 안에 자기 인생이 다 들어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책 한 권을 만들고, 어떤 분은 10권을 만들고, 어떤 분은 100권을 만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뒤에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책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책 외에도 무지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아멘 아멘 아멘. 역사길을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럼 나사렛도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회전하다, 순회하다, 구르다, 굽이 쳐가다, 굽이 떨어지다, 밀리다. 우리 주님은 누구 아들로 왔습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렇죠? 마리아를 어머니 두고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는 세상이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됩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생하고 고민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셔서 말구유. 말구유에, 아멘. 말구유, 똥내가 남죠. 그죠? 짐승들의 똥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비물 냄새 나잖아요. 그 분비물 냄새 나는 곳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아멘. 오셨습니다. 거기 누가 왔습니까? 누가 방문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지고, 그렇죠? 영적 신부 자격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아멘. 선물과 예물은 틀리잖아요. 선물은 감사 표시지만 예물은 뭡니까? 평생에 한번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주고 신부가 신랑한테 주는 거죠. 예물. 아멘. 바로 그것을 영적 부부기 때문에, 영적 신부기 때문에, 아멘. 영적 신랑 대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경배대로 왔잖아요. 산 넘고 물을 넘어 그 먼 길 별의 인도함 따라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거리가 멀다 가깝다 거리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신부되는 자격이라면 영적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구유에서, 말구유에 똥내가 풀풀 납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적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경배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그 믿음만큼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군 침노한 자일 것입니다. 그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무당들 구다듯이 여기가 용한가 저기 용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상을 다 버리시고, 정말로 내가 동방바설장 황금은 못 가져오더라도, 몰약을 못 가져오더라도, 유황을 못 가져오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길을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성전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성령 뜰만 밟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갈릴리 어디입니까? 베드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 해변도 역시 뭡니까? 갈릴리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 쳐가고 굽이 떨어져 밀리는, 이게 뭡니까? 연단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죠. 그렇죠? 폭풍이 불면은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부들이 죽기 쉽잖아요. 얼마나 바다 사람들이 거칩니까? 그렇죠? 거친 파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장입니다. 여기서 잠배 굵었죠. 잠배 굵었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 너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다 친구도 버렸습니다. 따라 붙었어요. 그럼 잘해야지. 3년 동안 떨어져 헛겁니다. 마지막에 잘못됐어요. 그렇죠? 주께서 채찍에 맞을 때, 체포당하고 십자가 순교할 때 너 같은 일당이지? 아니요, 나는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아니요. 욕하고 저주하고 겁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멘. 그런데 그래도 다 던져버리고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깨닫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 뒤집어 씌웠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 나갔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죽을 질졌습니다. 만회할 기회만 있다면, 회개할 기회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부터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거를 함축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심전심 통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했습니다. 허점도 약점도 죄도 다 있습니다.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죄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깨닫는 그에게, 회개하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잖아요.
마가다라로 보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해가 지르면서 확 들어오는 거죠. 이 불 받고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육의 사람이 뭐로 바뀝니까? 영의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그는 성령님의 성전되었고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는 영적 아바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서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에 안전병이 꽂힐 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을 일으켜라. 아멘. 그래서 안전병 일으켜버립니다. 그렇죠? 그 뒤에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역사를 나고 결신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해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의 관리는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연단의 현장이었지만 주님만의 현장이 됩니다. 기적의 현장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전부 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화돼가지고 축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언니께서 소원드렸습니다. 마태의 관리가 어디입니까? 세간입니다. 세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 자체가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쳐가고 굽어 떨어지고 밀듯이 이게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칠 정도로 그의 지위가 떨어집니다. 명예가 다 떨어집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아멘. 그는 주의 제자가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야. 이분은 지금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던지 젊은 청년이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가 왔다 가보자. 나 가기 싫어. 관리관도 무슨 좋은 뜻이 좋은 일이 있겠느냐. 관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다고. 그냥 간도자 친구야. 간도자 가기 싫어. 근데 뭡니까? 아니야 가봐.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드디어 주님 만났을 때 그게 과거 행적을 주님 말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이야 구약 때부터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여기 와 있구나. 아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백했을 때 주께서 뭐랍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앞으로 더 큰 능력 받아가지고 더 큰 은사 받아가지고 더 크게 영계가 열려가지고 존경의 쓰임 받을 거야. 이 말씀 듣고 그는 나중에 바돌로메, 그죠? 바돌로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관리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이분은 청년 장교죠.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습니다. 앞일이 창창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그의 큰 중식을 맡겼죠. 뭘 맡겼습니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거. 그죠? 감옥에 가두는 거. 그냥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런 그 정권을 있기 때문에 로마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예수 믿어서 잡아다가 자기 감옥에 집어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고문부터 시켜 고문. 왜 시킵니까? 일반 예수 믿는 거 죽이기는 너무 아직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 이런 죄를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강제 고문, 강제 자백 받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이게 사울을 다메섹도에서 갑자기 거룩한 빛이 쫙 비춰보는 거야. 그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떼골떼골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 와서 안수 받고 눈을 뜨잖아요. 눈에 비늘이 다 벗겨졌을 때 이분은 드디어 사울이 바울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에서 바뀌는 거. 아멘. 그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듯이 굽이쳐가고 굽어 떨어지고 밀리듯이 세상에 악취는 다 임하는 이곳에 세상에 악취는 다 풍기는 이곳에 그 갈릴리에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에서 거룩한 빛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빛을 받는다면 여기 이런 베델이 될 수 있고 여기가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바라고요. 자, 드디어 고넬료는 뭡니까? 이분은요 경건에 힘쓴 사람, 경건했던 사람. 그냥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주님 만나서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환상 열려서 베드로 오게 만들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 또한 뭡니까? 고넬료 가정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집에 가라. 그 집안 전체를 다 뭡니까? 세례받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왜? 이분은 기도에 힘썼고 경건생활에 힘썼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거든. 비록 이방인이라도 구제에 힘쓰고,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 기도했던 이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에 이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 관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뽕나무입니다. 이분도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갈릴리, 바로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 쳐가고 굽이 떨어지고 밀릴 정도로 삶의 현장이 각박합니다. 로마 정부에 충성하다 보니까는 인정을 못 받아. 악착같이 돈을 걷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공출 뽑아주듯이 그냥 뽑아주다 보니까는 또 자기들서 얼마를 챙겼죠. 하다 보니 사람 대체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수성 가고 돈은 벌어서 모르지만 그 속에 뭔가 2% 부족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이게 다 된 것처럼 그게 아니야. 뭔가 허전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를 채우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만나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보고 보니까 삭개오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리라. 아멘.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자, 완전히 육의 생활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복이 오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을 바뀌는 현장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관리는 뭡니까? 뽕나무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까? 삭개오 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이분이 그냥 막연한 뽕나무가 아닙니다. 신체가 작잖아요. 난장이처럼. 신체가 열악합니다. 뽕나무에 남들이 훌쩍 떠지를 뛰어넘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그 자기 몸 신체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습니까? 그걸 다 본 거죠. 천국 침노한 제 것인데 깨닫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이분은 눈이 멀었어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맨날 빌어먹고 살아야 돼.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구걸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갈릴리입니다.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쳐 떨어지고요. 굽이쳐가고 밀리는 그런 삶입니다. 진짜 그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인데 여기서 만남의 축복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잠잠해라 이놈아. 누가 그럽니까? 옆에 저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한다니까. 그렇죠? 남들도 아니고 저들이 방해합니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재수 없어 저리 가 임마. 더 큰 소리 왜?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고래고함질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주께서 그 눈을 떠줍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마찬가지. 나사로도 지금 죽었잖아요. 이분의 삶도 다 이게 연단의 현장입니다.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쳐가고 굴어떨어지고 밀릴 정도로 삶이 아주 척박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인데 이분이 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번 오셨는데 그 3번 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셨어요. 주님이. 그만큼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 주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라.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돈 아깝습니다. 자기 물질 아깝고 자기 몸 아깝고 자기 시간 아까워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주님께서 전도여행 떠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리면은 이게 싫다가 없습니다. 주님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전도 일행들이 많아요. 그거 다 같이 여러 명이 오는데도 한 번도 싫다 내색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일행을 맞이합니다. 하셔서 지쳤을 때 발도 닦아주고요. 쉬게 해주고요. 음식도 장만하고. 마르다는 그냥 부엌에서 신나게 칼날에 춤을 춥니다. 주님 대접하는 그 마음에 신나게 칼날에 춤을 춥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턱을 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접받던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대접하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죽은 것이 잔다. 죽은 것이 잔다 그러면서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에 걸리는 바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무덤이 부활의 역사 일으키는, 사망 것을 일으키는, 부활을 일으키는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심어봤습니까? 우리가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 적게 온데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 아멘.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 그게 내 몸이 되었건 달란트가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시간 어떤 부분이든, 아멘. 재능 기부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든 악을 위하여 육을 위해 심지 마시고 영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그 열매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리 과정 어떤 과정이냐? 소명 졸업장 받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을 이루는 단계고요. 육성과 썸불을 뽑는 단계고요. 겉불을 뽑아내고 속불을 받는 단계입니다. 성전 떨 단계가 아니라 지성스러운 단계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죠.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 인원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성령 떨만 받는 단계라면 주께서 그 예물 안 받고 그 예배도 안 받는데요.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럽니다. 주님은 지성소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휘장을 찌는 단계고요. 깨닫는 단계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뀌고 거듭나는 단계가 바로 갈릴리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 과정입니다. 내 육성을 썸뿌리 뽑는 과정.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갈릴리 과정을 바라면서 과연 나는 소명 졸업장을 받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육성과 썸뿌를 다 뽑은 단계가 되어 있는가? 겉불을 뽑아내고 속불을 받은 단계인가? 성전 떨 단계가 아니라 지성소 단계로 가고 있는가? 성전 휘장을 찢는 단계 되었는가? 나는 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뀌고 거듭나고 깨닫는 단계가 되었는가?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 가장 중요한 나의 갈릴리죠. 나의 갈릴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참으로 현재 회전하고 순회하고 구르고 굽이쳐가고 굽어 떨어지고 밀릴 정도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이런 여러분 단계를 할지라도,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다 할지라도, 인생의 덫으로 함정으로 올무로 똘똘 묶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누구 만나면 됩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남. 그래서 갈릴리의 영성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들고 죽을 자 살리고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시킵니다.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는 거. 전화위복의 단계.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걸 하시려고 주님은 구약의 그 무섭던 율법 정죄 심판을 갖다가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십자가성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한 걸 용서하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한 걸 이해하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지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주님 만나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만납시다. 오늘은 간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떡을 따는 때 누가 돌을 주느냐, 생선을 따는 누가 뱀을 주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다 끝납니다. 주님과 일심동체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을 다 구하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는 무엇이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만난 날입니다. 주여 오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습니다. 두드리러 왔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권이 풀리기 원합니다. 물건이 풀리기 원합니다. 인권이 풀리기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기 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기 원합니다. 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자녀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 일은 어떤 것입니까? 괜찮아요.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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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